오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점령할 수도 멸망시킬 수도 없는 그 난광불록과 같은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큰 함성.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리고 간의 전쟁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 그 승리의 감격, 그 기쁨에 다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더 경계하고 더 마음을 낮추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꼭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오히려 그때는요, 내 마음이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 생활도 잘 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염려,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 생활하기에는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아요. 그런데 문제가 풀렸어요. 산이 넘어갔어요. 위기가 극복됐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슬슬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요. 힘이 온전히 내 몸에 바짝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과 바로 위에 6장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6장 제일 바로 위에 있는 구절 2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27절 이 말씀의 분위기와 7장 1절 이 말씀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상반됩니다. 위에 27절까지의 분위기는요, 승리, 기쁨, 환희, 웃음,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확 무너지면서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 우울함, 절망, 패망. 어떻게 이 분위기가 확 뒤집어질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이 7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치부예요. 숨기고 싶은 역사입니다. 근데 굳이 이 7장에 이 모든 일들을 들추어내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7장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승리의 그 도취, 기쁨의 감격, 행복한 그 날이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빛은 떠나고 어둠이 시작되는 것처럼
좋았던 나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축복에서 저주로, 어둠 빛에서 어둠으로 되어질 날이 혹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 치부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7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오네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이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니까 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훔치는데요. 뭘 훔쳤는가? 그 품목을 보니까요. 여러분 쭉 내려와서 어딜 보시냐면 21절 말씀 보세요. 뭘 훔쳤을까 보니까요. 크게 4가지, 5가지 정도를 훔치는데 21절에 제가 볼게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1가지, 은 200세겔 2가지,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3번째, 그 다음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담내어 가져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은 4가지. 이 물건들 여러분 왜 훔쳤을까요? 무엇이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이것을 훔쳤을까? 한번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나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일조한 사람이야. 나도 돌았어. 나도 소리 질렀어. 나도 나름 이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힘을 보탰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물건들을 도둑질했지 않았을까? 첫 번째 추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내가 훔치더라도 누구도 보지 않을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처음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건들을 보니까 견물생심, 보니까 탐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되어서 이와 같은 물건들을 훔쳤지 않았을까. 여러분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예요. 치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이 7장을 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 3가지 이유, 나도 나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일조해서 나의 열심, 수고, 노력 보상받아야 돼. 견물생심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누구도 내가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웬만큼 우리 관산교회에서 하면서 20년, 30년, 40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름 일조한 사람이야. 나름 내 노력, 나의 희생, 나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어 하면서 나도 모르게 괜시리 주역되고 싶은, 주인공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받고 싶은 마음들, 나도 내 나름의 열심과 의지와 이 나의 헌신이 이만큼의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알지 못할 거야.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아간이 도둑질하는 것은 그가 인간성이 좀 안 좋아서 혹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어딜 보시냐면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8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서 보면 온전히 바치고 라는 단어가 있지요. 온전히 바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치른 전투가 이 여리고 전투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이후 아이성 계속해서 치러질 전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 해서 10개 중에 하나 드려야지 그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그거 아닙니다. 첫 것이에요. 11조는 첫 것이에요. 첫 것은 전부를 가리켜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것이에요. 그 첫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부를 의미해요. 자녀 전부를. 그런 개념으로 여리고 땅에서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은요, 그 모든 노략물들, 모든 취하는 것들은요,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쟁의 것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서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여리고 전쟁에서 취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아간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외투, 금, 은 이러한 것들을 숨겨놨어요. 몰래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이것, 여리고 성 전체에 있는 것에 비하면은요, 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간이 훔친 것은 단지 인간성이 그가 안 좋아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간 한 사람 범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받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아간이 중간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구에게 진노했다고요? 아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했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한 사람 범죄했으면은 그 사람 색출해가지고 그 한 사람만 벌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입혔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 보니까요, 5절 말씀에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에도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올라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세상에나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5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다 도망하고 36명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끝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혹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 아이성, 우리가 봤을 때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은데 이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36명의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밀려서 패망했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려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봉기가 일어나서요, 그날 밤이라도 급습하면은요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사기가 확 꺾여 버린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피해를 받게 된 것,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요 마치 큰 댐, 그 댐도요 작은 구멍,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방치하면은 나중에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요, 후에는요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큰 건물도요 벽돌 하나 별것 아니지만 그거 빠지면은요 시간 지나서 어느 순간에 확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서로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과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빠집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옆에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어떤 정죄나 심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6절 말씀 보니까요,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무고한 사람 36명이 죽고 백성들 전체의 사기가 꺾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6절 여호수아가 잘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뭘 뒤집어 썼대요? 티끌을 뒤집어 썼답니다. 왜 티끌을 뒤집어 써요? 하나님, 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꼭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뒤에 7절로 9절까지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자,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질문하죠. 8절 말씀에서도요 질문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말씀에서도요 질문합니다.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고 보니까요, 앞에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에는요, 그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왜? 아이성 전투는 이전 여리고에 비하면 10분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나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닐 때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일상 속에서 늘 해왔던 그 일들도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큰 일은 잘해요, 우리가. 여러분 큰 일은 만나면은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잘해요. 평상시에 별일 아닌 일, 흔한 일, 늘 해왔던 일들은요,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질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꼭 질문하면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말씀 볼까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물으니까요, 주님이 바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을 해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답이 없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해요?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 늘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제비를 뽑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것이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답하실 때에 여호수아야, 왜 이 전쟁에서 패하는 줄 아니? 그 이유는 아간 때문이야. 아간이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딱 불려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그 이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거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 한번 뽑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16절 이하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요, 다시 그 유다 지파 전체에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요, 세라 족속 안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요, 그 삽디의 가족 안에서 또 한 번 뽑으니까 누가 나오냐면 18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질문할 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아간이니라 라고 딱 말씀하면 될 것을 제비 한번 뽑아봐. 그래서 유다, 세라, 삽디, 마지막 아간에까지 왜 이렇게 제비 뽑으라고 했을까요? 아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비를 뽑기 전에 만약 아간이 접니다, 여호수아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제비를 뽑고 한번 뽑았어요. 이후에 유다 족속이 딱 걸렸을 때에 흠칫하면서 아간이 저입니다. 다음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에 마지막 기회예요. 아간이 저입니다. 무려 3번, 4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도 모를 거야. 설마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아간이 뽑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쩌면 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침울하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이 7장 말씀이 1번, 2번, 3번 제비를 뽑는 것처럼 점점 나를 향하여서 조여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혹 나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탐욕하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위에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최후의 모습을 볼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간이 마지막에 제비가 뽑히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1절에 이러한 물건들을 감춰놓고 도둑질했습니다.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아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숨긴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모든 재산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괴롭다라고 했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괴롭다라는 거, 괴롭다.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크게 쌓은 이유가 뭐라고요? 크게 쌓아서 사람들이 보고 저 아간과 같이 살지 말고 아간이 갔던 그 길을 따라 가지 말라, 크게 쌓아서 보도록 한 거예요, 일부러.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한 번, 두 번,
3번, 4번. 하나님은 그 즉시 이 아간을 색출하고 그에게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각색병자들,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 한센병인데, 이 나병 한센병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그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센병 나병을 가리켜서 무감각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긁히고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베이고 파이고 이 몸에, 그러면은 통증이 와서 딱 보면 아, 여기가 베었구나, 여기가 찢어졌구나, 여기가 파였구나. 그러면 통증이 와서 거기다가 꿰매든지 약을 바르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또 치료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살게 되는데, 이 나병 한센병은요, 감각이 신경이 다 마비되다 보니까요, 코가 떨어져도, 손가락이 뭉그러져도, 귀가 떨어져도, 발가락이 떨어져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차원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의 어떤 전능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인류의 모습,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꼭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처럼 무감각하여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1번, 2번, 3번 기회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아간처럼 무감각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서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아집, 고집, 교만함, 내 나름의 열심, 내 나름의 노력으로 이만큼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이만큼 했는데 이러한 자고한 마음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고 드러나지고 마침내 주 앞에 오늘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7장의 아간의 모습이 먼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무감각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세포들을 살려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기회 주실 때에 자복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답이 없을 때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묵지는 않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주 묻고 계속 묻고, 큰 문제든 소소한 문제든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문제든 어떠한 것도 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